우리 함께 봉독했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은 특히 핸델의 메시아 합창곡의 배경이 되어서 더 유명합니다. 이 모든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가 바로 핸델의 곡조로 흘러나온 것이 배경이 됐죠. 그 내용에 이전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와 고역과 신음과 아픔이 한 아이의 탄생으로 다 사라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한 아이의 탄생으로 고통은 사라지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거죠. 압제자 밑에서 신음하던 나라가 한 아이의 탄생으로 그렇게 될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지금은 사는 것이 고역인데 평화의 나라가 진짜로 올까? 라고 하는 의구심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힘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탄생이 그렇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한 번씩 크게 바뀔 때 아이의 탄생을 얘기해요. 참 영적으로 어려울 때 사무엘의 탄생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개간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가운데 400년이 넘게, 그것도 30년도에서 430년 동안에 압제당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의 탄생으로 시작됐다는. 그런데 사무엘과 모세와 비교조차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 고통과 고뇌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문제 해결점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의 탄생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 예언서를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의 이야기.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파별로 땅이 분배됐는데 그 땅 분배 가운데서 북방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12아들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대략 성경을 잘 몰라도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레이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정도는 자주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아예 조금 도외시 되어진 그런 형제들, 그리고 땅 자체가 북방 지역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분배받은 땅 자체가 위치상으로 위쪽에 아수르에게 늘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이 먼저 터지면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었어요. 분배를 받아도 꼭 그 지역을 받은 것인 것처럼 늘 울상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 바로 두 지파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큰 피해 가운데 있었던 이에게 오늘 이사야는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스불론아, 납달리야, 너희가 지금은 고역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위치적으로는 아유 저렇게 어려워, 늘 저렇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한 나이의 탄생을 통하여서 너희가 존귀한 지역이 되며 너희 있는 거처가 모든 일이 찾아보고 싶어하는 장소로 되어질 것이다. 실제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는 비껴지지 않아요. 아니 그런 일이 있겠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이 700년이 거의 다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임박했을 때도 상황은 별반 틀리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일들이 매일 그들에게.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어떤 결탁되어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로마와 결탁되어서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사는 부유층들이 너무나 양단간에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나는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합니다 라고 독립투사가 있는가 하면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큰 나라의 밑에서 그냥 여기서 빌붙어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어떤 지배국가에 빌붙어 있는 부류들. 영적으로도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며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래 매일반 아니야 하며 강도와
그 다음에 도둑의 역할을 도둑질하는 그런 삶으로 아예 삶이 양극화되어 있어. 거기다가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영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조차도 없게 되는, 거기 어디다가 물어볼 거요? 점집에 가서나 물어보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사야 8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던, 문제 있으면 기도하러 가든지, 문제 있으면 영적인 지도자한테 가서 말씀을 받든지 그랬던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리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찾는 것보다 점집에 찾아가는, 뭐가 어떤 마음에 꼬인 부분이 있으면 그냥 주술사들에게 가서, 마술사들에게 가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적으로 그들은 암흑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어둡고 캄캄해, 어디가 오르고 무엇이 밝은 곳인지 찾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 그래서 그들 입에서는요, 불만과 불안이 매일매일 가중되는 그러한 시기, 이걸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어둠을 좀 몰아내줬으면 좋겠는데, 또한 이 어둠에서 빛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정말 포기해야 될 상황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로마 황제조차도, 야, 그 유대 지역은 누구 총독을 반해도 제대로 못해, 왕을 세워놔도 왕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강력한 왕이었던, 왕의 총애를 받았던 총독 아우구스토가 와서 총독 역할을 해도 나못해요 할 정도로, 그렇게 이미 대제사장은 둘이나 서서 자기가 로마의 행정에다가 바쳤던 뇌물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울고 먹는 그런 상황이 계속.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잖아요. 이런 시기적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어느 곳을 봐도 소망이 없는 이때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한, 한 아이가 탄생하면 너희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너희 가운데 비치게 되는데, 그 빛으로 너희는 소망을 얻게 되며 기쁨을 얻게 되리라. 상황 설명이 이 정도 진행되면 좀 이해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니 눈앞에 그게 보여져야지, 만져져야지. 흑암 가운데 걸어다니는 백성들이 매일매일이 죽음이요, 매일매일 살지 못하는 불만과 불안이 그렇게 널저분하게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라는,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오신다는 얘기는 너무 먼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예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들녘에서 목자들이나 예수님 오실 때 기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왕궁에서도, 초회에서도, 시장통에서도 오실 메시아는 오셔도 그가 거하실 나라도 가정도 집도 없는, 왕으로 오셨으나 왕으로 모시지 않는 희한한 나라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쁨을 주시려, 구원을 주시려, 평화를 주시려 오셨지만 그 어느도 그 마음에 기대함도 없고 또한 절박함도 없는 시대, 이게 바로 700년 전이나 예수님 오실 때 당시나 매일반이었다. 오늘 의미 없이 기뻐하고 목적 없이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그것 아닌가요? 아기 예수와 나와의 무슨 상관이고, 아기 예수와 나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무엇인지, 교회를 드나거리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전환점이 있는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오신 아기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절박함, 나의 어둠, 나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작은 빛, 호롱불 같은 거, 촛불 같은 그런 빛이 아니, 잠깐이면 꺼져버리는 그 빛이 아니라 인생으로는 끌 수도 켤 수도 없는 빛이란 말이에요. 일명 태양빛과 같은, 햇빛 같은 빛이 이 땅에 비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 빛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완전한 밝음을 주셨고 죽음이 있었던 곳에 생명을 주신 큰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기 탄생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잠깐 오셨던 33살의 젊은 시기에 요절하 있던 그가, 김정은도 날짜 됐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이거 가능하냐.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밝은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깊이 있게 기록한, 특히 오늘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냐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기대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은 태어나심과 동시에 별명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찬양했던 기묘자라 모사라, 한번 따라할까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름 자체가 어렵죠. 기묘자라는 뜻은 원더풀, 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근데 모사라, 이것은 카운셀러, 너무 나에게 깊이 있는 어떤 상담을 하신, 그 말을 한꺼번에 연결하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상담받으러 가면 그 범위만 상담을 받죠. 의료 부분에 대해서, 의료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거기만 상담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도 그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해결되어졌다. 그분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상담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 누구를 만나도 아이고 나는 그 문제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나는 풀지를 못해, 그래 본 적이 없으시단 말.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나병까지도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얽혀있던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영존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사야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를, 오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본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인생들에게 품에 안기만 하면 불안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 믿음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본물처럼 터져 나와야 돼. 주여, 옆에 있는 분한테 기쁨을 주시옵소서. 몇 분을 보니까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영원히 지금 여기 계신지 나가 계신지 좀 입신한 것 같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시는데, 행복과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지 그것만 마음을 잡는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메사야, 메시아의 나라란 말. 이 메시아의 왕국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것 몇 가지를 보면, 먼저는 왜 메시아의 나라인가?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인가?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이 충만한 나라. 옆에 있는 분한테 기쁘신가요? 네. 좀 얼굴이 조금 이거 묻기에 두려우면 옆에 다른 데 돌리세요. 메시아의 왕국은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예요. 왜 그럴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구원받았거든요. 날마다 침략받았던 납달리와 스불론, 그 땅이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지명될 줄 누가 알았냐?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지금은 성지가 돼서 온 믿는 자들이 한 번쯤은 밟아보고 싶은 땅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늘 침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이 땅이 언젠가는 구원의 땅이 되며 이 땅이 언젠가는 많은 자들에게 존엄과 존중의 땅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갈릴리의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촌동네 누가나 찾아나 보겠어요? 여러분, 제 고향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네. 좀 어지간히 했었지. 임자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감자들. 네, 여러분, 갈릴리는 임자보다 더 험악한 곳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곳이 주님께서 그곳에 구원과 기쁨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그곳에 있는 이들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저는 우리 중앙교 성도들이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어디를 봐야 기쁩니까? 라고 말하더라도 잠깐 멈추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란 것 자체는요, 의미를 다 떠들어 봤더니 죄와 무지라는 거예요. 왜 무지하냐? 왜 죄를 짓냐? 미련하고 어두우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계속적으로 어둠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통이 연이어진 것, 이걸 바로 어둠의 전체를 말해요. 그런데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뭐냐? 생명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고통과 흑암 속에 헤매이던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손에 쥐어진 물고기는 더 많아지지 않았어. 내가 거둬들인 곡식은 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케 되어졌단 말이에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가 생명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엄습해 있는 이 어둠을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어둠은요, 빛이 있어야 몰아내진 바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지금 잠입되어진 몰래 숨어 들어 있는 이 어둡고 캄캄한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받는 자들은 내가 의식도 못했는데 순간 어둠은 몰아진 바 되어진다. 나쁜 마음과 좋은 생각이 함께 마음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둠과 빛이 한꺼번에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좋은 마음도 있는데 나쁜 마음도 함께 있다? 불가능해.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계속하려면 어떻게 좋은 생각 계속해야 돼? 내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늘 빛이 내 안에 비춰진 삶을 살아야 돼. 악이 기승을 부리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내놓고 키우기 어려운 시대 아닌가요?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빛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에게 그 빛을 받아 리프렉션하는 그런 빛의 발광체로, 반사체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에 기록되는 말씀 27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그곳에 엎드려서 삶의 대한 부분을 구걸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나를 불쌍히 구원받은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할렐루야. 내 영혼에 어두운 것이 내몰아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시편 80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시면 인생 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는데 300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하면 최소한 10만 이상이 있어야 돼요. 전쟁에 싸우려면 2, 30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덜어내시고 덜어내시는, 얼마나 두려워요. 아니, 우리 다 같이 가서 함께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완전히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많은 군대를 다 쳐서 무찌르게 하세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로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기드온 편에, 그리고 300의 군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호와의 빛이 내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이 가서 전리품을 주워 담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이 습관이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지만 뒤가 이렇게 해변이거든요. 해변이 한 30리 정도 돼요. 그러면 겨울바다에 이게 이제 물고기들이 파도에 뺨을 맞아가지고 기절해서 이게 파도에 밀려와서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마켓에 물건 줬듯이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건 주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뺨 맞았기 때문에 기절해 있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바구니 들고 그렇게, 여러분, 새벽에 그 줍는 재미가 어쩌겠어요. 쏠쏠해요. 그러니 더 잘하고, 더 잘하, 그래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따라 나서는데 그 겨울바람 찬공기 한번 콧구멍에 들어가면요, 그냥 뇌리에 그냥 찌릿찌릿해요. 그러나 앞으로 얻게 될 그 수확을 기대하면서 막 기쁨으로 나가는, 꽤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밀려와 있는 갑오징어며 무슨 여러 어족들이 엄청나요.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게 지고 와야 돼, 진짜로. 여러분, 오늘 기드온과 300의 군인이 나가서 전쟁하고 전리품을 얻었을 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구원 얻은 거 그냥 아니다. 그냥 뭘 내가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바닷가에 가서 그 생선 하나 주울 때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네가 얻은 구원은 그것에 견줄 것이 안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라는 바로 기쁨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여러분,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이후에 되돌아갈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즐거워하기로 결정하면요, 사람, 여러분, 감당 안 돼.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얼굴빛을 보면 중앙교회인지 금방 알아요. 혹시라도 아닌 분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아니, 또 이렇게 방문하신 분은 또 열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마치 기드온과 300 용사가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추수 때 농부가 밖에 나가서 거둘 것이 많으면 기쁨이 넘쳐난 것처럼, 과수원의 과수원지게가 그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기쁨이 넘친 것처럼, 구원이 달려있고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어느 곳에 불행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자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보십시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라내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골라내셔서 나 기뻐합니다, 나 즐거워합니다, 그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세상의 목적도 이유도 알지 못하고 성탄절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달라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구원받아 기뻐하는 자들의 최고의 명절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펄전이 그래서 빛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지만
그러므로 그 빛에 순종하는 자는 현명한 결정이고 그 빛에 반항하는 자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인생이 평안한 결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긴 밤이 지나면 새날이 밝아오잖아요. 길다가 끝이 난 게 아니라 긴 밤이 더 깊어지면 동이 터오르는 그런 일조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것이 길지 않아 끝이 나며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 얽매인 자, 약한 자, 억울한 자를 만나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까지도 보여주셔서 빛이 그의 눈에 들어가게끔 역사하셨던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빛을 보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공평과 정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왕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 그런 왕권을 쥐고 있는 자를 뭐라 합니까? 왕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 나라가 있을 것 아니요, 그 백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백성을 그 나라의 왕이 지정하는 그런 통치의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왕이라면 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통치하고 억압하고 제압하며 착취하며, 백성들은 어떻든 간에 불의한 것과 공평치 못한 것으로 어겨가는 것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신의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억압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세요. 어떻게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사야 9장 7절이 기록되는 말씀인가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불의와 거짓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공의와 정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앙교회는 메시아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서 거짓을 탈피하고 공의롭지 못한 곳에서 공의를 되찾는 정의로운 교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절 24절에 기록되는 말씀 보세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공의와 정의가, 예전 성경은요, 오직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갈 것이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공의로운 판결이 있어요.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뇌물이 난무합니다. 뭔가 잘못했는데도 몇 푼 때문에 그냥 고태가 이리 저리 휘들. 그러나 잘 사는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진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의를 지고 진리 앞에 서는 자는 천인이 우리 가운데 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는 죄인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그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꼭 소유한 그 나라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며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의 나라. 옆에 있는 분한테 샬롬. 어떤 분은 좀 치아가 빠져서 살롬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샬롬의 나라에 평강의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미부분을 보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완전히 망할 때 그 자리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시대가 7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올 때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제자 무리부터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바뀐 것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자리 잡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로, 진리 보유 공동체로 바뀌게 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내 안의 죄성이 다 떠나가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은 바로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뭔가 조금 더 갖다 바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와 화평을 맺자 말씀하신다. 오늘 이미 이곳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이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평강. 죄는 더 이상 내 발목을 족쇄가 되지 못하고 내 손을 올가매지 못하는 수갑되지 못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여러분, 술과 담배 그것 때문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 술 드셔도 교회는 나오세요. 할렐루야. 담배 한 대씩 피시더라도 교회는 나오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영적으로 나가시려면 담배 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되는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거예요. 영적인 평강.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은 기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리셋 하신단 말이에요. 타이어를 잘 쓰다가 다시 한번 쓰려면 리타이어 하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인생을 사는 동안 잘 안 됐을 때 우리 하나님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시작하자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아멘. 이제 믿음으로 남은 인생, 아기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나라, 이미 오신 메시아의 나라, 다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 감사하며 기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한 공동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탄의 계절에 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